갈라디아 6장 15절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의 심령에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그 문제가 엄청난데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를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도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엉뚱한 모습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의 목적과 뜻을 두고 모이고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해도 기독교라 해도 교회라 해도 믿음과 관계가 없이 늘 그런 엉뚱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또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대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상들 속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는 것도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여러분들 백날 모여봐도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보면 뭐합니까?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남겨지고 있는가? 이 말씀들이 나를 간섭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끌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성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긴장 속에서 좀 살피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존의 인간은 버린다는 겁니다. 기존의 인간은 버리고 다시 새로 지으신 인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새로 지은 인간, 그들이 성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이 성도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존의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피조물, 그렇게 설명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없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새 것이냐, 이전 것 그대로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새 것은 새 것으로의 티가 날 것이고, 또 이전 것 그대로인 사람은 이전 것 그대로 티가 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티가 나고 있느냐? 그것으로 이제 새 것이냐, 이전 것이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구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새로 지음받은 새 것의 티, 새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티가 뭐냐? 그리고 이전 것으로 드러내는, 이전 것에 드러내는 그 티는 뭐냐? 이걸 이제 바르게 아는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새 것, 이전 것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못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전 것만을 고집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을 안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새로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새로운 말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쌓아온 종교적인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기존의 것, 그게 그들에게 참 소중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 없는 쓰레기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말씀이 기존의 이 유대인 것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유대도 괜찮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함께 하자. 그래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새 것은 이전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을, 문제 있는 것을, 좀 부족한 것을 좀 흠없게 좋게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새 것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새 것 되었다. 이건 고린도후서의 말대로 이전 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가고 없는 상태다. 그게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집이 오래되고 낡으면 리모델링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새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새 집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새 것이라고 하려면은 집을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게 새 것이지 않습니까? 새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겉보기에 번듯해 좋아 이것이 아니고 새로 지었다. 이거 새 것의 가치예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로 지음받은 성도의 가치, 그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뭐 성도 되어가지고 번듯한 어떤 모습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피조물이야. 그 자체가 성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새로 지은 피조물이야.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분명해지겠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란 것이 성도의 가치라면은 성도가 자기를 또 가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쓸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은 할례, 무할례도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도, 무할례도 성도를 뭔가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조건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새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바울의 말대로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믿음의 증표로 삼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 할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가치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뭔가 성경 지식이 있어. 복음을 들어 좀 뭔가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할례, 그건 하지를 않는 거. 그 율법이니까 할례하지 않는 무할례. 이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삼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는 사람도 그 할례를 자기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고, 할례 아니야, 무할례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무할례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자기를 가치는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할례도 아니야, 무할례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다는 여기에만 성도의 가치를 둔다는 것, 여기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새로 지었어, 이것만 성도의 가치야, 존귀함이야,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교회가 어떤 믿는 자의 가치로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에게는 이미 지나고 없는 것이죠. 그건 다 이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 또 믿음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쌓고 있는 것도 이전 것들이에요. 그거 다 지나갈 것들인데 그걸 붙들고 있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어떤 그 믿음의 그 가치를, 믿는 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도가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가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증표, 그 증거,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달려있다, 그 생각에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받는 교회에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유년부를 다니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정석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삶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는 신앙생활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몽땅 다 자기를 증거하는 자로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살자 하지만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것도 형편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바른 삶을 못 산다, 어떤다 그러면서 꼭 자기에 대해 염려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목사가 또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는 자기를 돌아보라 하고, 또 믿음이 떨어져 기도하면서 예전 믿음을 회복하라 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걸 알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그렇게 알아먹으면서 내가 믿음을 내야지, 독려하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그런 상태로 교회를 돌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신자로서의 가치, 다시 말해서 신자다움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성도가 누구이고 또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이 성경이 증거한 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애당초 교회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성도라는 신분이 얻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 성도가 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건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인들 속에서 집사되고 권사 장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라고 하는 건 절대 자발적으로 되지를 못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를 못한다면,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그것은 지옥 가는 교인,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죠. 성경이 있으니까, 바울이 말했으니까 교회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새로 지음 받았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되었으니까 이전 건 지나갔고 새 것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기를 얘기를 하냐면은 죄의 행위를 고치고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모습 보이는 거, 이렇게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새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도 성도 되기 전에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고 버리는 것에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전 것 지나갔어, 이렇게를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증거를 새롭게 비워나는 성화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비워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성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삶, 자기의 선함,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 지어받은 피조물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니까 다르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거의 자기 세뇌를 하기 정도까지 하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30 몇 년을 설교했나, 성경 봐오면서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뜻을 풀어가고 연구해 가면서 성도니까 다르게 행동해라, 저는 그런 어떤 성경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에 비슷한 문구는 있죠. 도무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되는 것을 알다 보니까 믿는 사람 인간됨이 중요해, 성품이 달라야 돼, 자꾸 이런 말도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됨, 성품을 내세워가지고 나는 믿지 않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걸 가지고 구별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 다 섞어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다 섞어놨는데 그들 속에서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신자다움과 바른 행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자도 성도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느냐? 안 돼요. 뭘 어떻게 찾아냅니까? 성도 아닌 사람도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누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가 성도로 불러주고 성도로 인정하면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간 천국은 없고요.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야. 그럼 우리도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를 성도라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성경 본다 할지라도 바른 해석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당초 성도 된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면 성도됨을 아는 것도 우리 힘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전혀 어려운 일로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뭐 아빠는 빼고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빠라 하든 아버지라 하든 아빠 아버지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들의 영을 보내지 않으셨다면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살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뭐 조그만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야만이 부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기적을 입은 그런 성도로 존재한다는 거. 그 아들로 존재한다는 거.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성도의 존귀함이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존귀함, 성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안목이 있는 그들이 새로 지음받은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알고 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인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의 가치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죠. 성도의 가치,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성도된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과 전혀 무관한 존귀함이고 가치란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새로 지으신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지 아니했다면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새로 지으셨다. 하나님 새로 지었어. 이것 자체가 성도의 가치로 부여가 된 것이에요. 근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육신 그대로고 또 마음도 악하고 죄가 있는 더러운 상태다,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새로 지음받았다. 이게 실감이 안 될 수가 있죠. 대개는 그래요. 근데 성도는 새로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나갔어.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서 과연 이전 것은 지나갔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자, 또 갈라디아서 4장 또 다시 가보십시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때가 뭐냐면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설계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었을 겁니다. 잊으실 싶은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 낮은 학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존재합니다. 사회, 수학, 언어, 천문학, 수없이 많은 학문이 존재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학문과 교훈을 다 통틀어 싸잡았을 때 그 기본 원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학문의 기본 원리, 모든 교훈의 기본 원리, 그게 뭐겠습니까? 교사분께 묻고 싶은데 답은 안 할 것 같고, 모든 학문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기본 원리, 기본 정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가치예요.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세상 학문의 기본 정신, 원리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두는 그 학문,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율법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믿음 좋은 가치 있는 그런 신자로 인정받겠다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내가 가치 있는 신자 되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 이걸 초등학문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문으로도 율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율법으로도 바른 행실로도 어떤 신앙생활로도 하나님께 나는 성도로 인정받지를 못해. 그건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초등학문, 율법의 종로로 또 하지를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려고 했다 그 의미만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 종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자기 가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상을 부르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버지 실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죠. 예수를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복을 받겠다 이런 심보로 하나님 잡고 부르는 것이라면은 그건 이전 것 그대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특징일 뿐이란 것이에요. 그게 이전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새로 지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는 인간이 자기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죄로 깨닫고 알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여긴다는 것. 그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펼쳐도 평생 공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와야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 우리한테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를 우리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 상태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는다. 어떠한 것도 내가 한다. 내 힘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불가능한 일인데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게 새 것의 티예요. 그것이. 이 정도 지나간 새 것의 티란 말입니다. 그런 안목이 없다면은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서 늘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교인으로 살아서 신자답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인간이 성경을 펼쳐놓고 자기를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 그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걸 미처 생각이나 하겠냐 그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하면 들은 게 있으니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과거의 일. 그냥 넘겨버리기 일수란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또 아담이 지은 원죄는 지나갔다,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전 것을 원죄로 또 해석을 해요. 원죄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새 것이 성도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죄가 지나갔어, 은혜만 있어, 이게 맞는 말처럼 생각될 수는 또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한 것은 죄가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죄가 지나갔고 은혜만 남았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죄는 지나간 것이야, 은혜만 남았어. 이 말은요, 죄가 없는 자리에 은혜만 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 없이 은혜가 넘친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요, 죄가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바울의 말과 다르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리, 죄가 있는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지나간 자리에 은혜가 있어? 그건 거짓말이죠.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에 관심 없이도 죄인이란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난 죄인이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 자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성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야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바울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서야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구나. 율법 지키고 어떤 말씀으로 산다고 예를 졌던 그런 나를 인정해,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아버지는 아닌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으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죽음의 존재. 나는 십자가의 회방자, 박해자, 죄인의 괴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없는. 이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고, 그것을 두고 새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을 두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려면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건 지나갔어,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없어도 돼, 그 뜻이거든요.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없어도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가 다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도 안에 성령이 사시고 성령이 행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그 경험은 어떤 성령의 신비로 놀라운 어떤 눈으로 보이는 기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행함,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도무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와진다.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새로 지음받은 신자에게는 도무지 이전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되죠. 이전의 나로는 나올 수 없는 게 나와지고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건 저주 죽음의 존재로 나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전에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주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없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한 것들을 다 모으면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인되는 경험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경험.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고 행하시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새로 지으심 받고 새 것이 된 성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음의 행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말에 아니 할 일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을 안다 하면서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복음을 안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께서 다 하신다는데 주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데 왜 너희가 하고 하지 않는 거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 일을 해라 해도 되는데 주가 다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주가 다 하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할래든 뭐 할래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신자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하지 않는 게 복음을 하는 신자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주가 일하신다 이걸 믿지를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가 일하신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할례든 무할례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신자됨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돼. 이러한 사람이 있고 주일 그건 성경에 없는 거야. 지키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일 또 지키지 않는 것을 복음을 아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뭐냐면은 신자됨을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점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것은 신자됨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주의 일하심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굳이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 신자됨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이전건 지나간 새 것인데 그 새 것임을 나타내는 그 일을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지음한 피조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 걸 드러낼까?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가 일하신다. 새 것으로 하여금 그 새 것을 내게 만들어내신다. 그 주의 일하심을 믿지를 않는 거라 그 뜻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새로 지음 받았다는 특징은 다시 얘기할게요. 없던 것이 있게 된 것인데 새로 있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으면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단지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받든 어려움 겪든 나는 저주받은 자고 심판이 마땅한 나로서는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불의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같이 걷다 이걸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새 것의 특징이에요. 그냥 주가 일하심으로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전 것 그대로 종로로 타는 성도 아닌 자와 성도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가짜들, 그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새로 지음받은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성도로 하여금 새 것으로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시니까 주가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할례도 무할례도 기도도 전도도 아무것도 안 주구나. 그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조바심이란 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 남들처럼 못해. 이런 조바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 지으심 받은 것에 중요성을 두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을 규례 행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율법은 인간을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규례예요. 고쳐서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지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긍휼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래도 무할래도 나를 쓸만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 그게 규례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규례를 세우시고 율법 준 이유가 의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새로 지은 새 것이라 그 뜻이 되겠죠. 바로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주가 다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에 조바심이 없는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 평강, 조바심 없는 평강. 그리고 죽은 자가 새로 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에서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늘 염두에 두실 것은 이 성경은 인간을 죽음에 속한 자로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내 실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믿음의 사람 되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었다.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존귀한 위대한 그 일밖에 없다.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에 철저하게 매여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 일하심. 그렇게 새로 지음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그런 믿음으로 간섭하시고 지켜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 성령 없이 홀로 있는 성도는 없어요. 홀로 있는 성도는 성도 아니고 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로 늘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기 할 일을 찾아가면서 그 할 일을 통해서 신자라고 한 재미를 느끼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그 모든 것을 분하게 만들어 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들을 좋은 성도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드러내고 칭찬받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네 삶 무엇이 있느냐? 주로 인한 감사는 있어? 은혜로 인한 기쁨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하나예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 하나님 허락한 인생이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늘 나를 위해 살아갔다는 거. 펼치면 그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평생도록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저주와 죄를 대신 지신 주의 피가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으로 산다? 정말로 편합니다. 편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편한 것이 아니고요. 조바심이 없어서 편한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남들보다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조바심이 없어.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도죠. 새로 지음받은 성도. 그게 성도의 티예요. 그런 티를 내라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성령이 일하심 가운데에서 그 편함의 그 티를 좀 마음껏 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에게로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보이려는 것에 늘 의미를 두고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거짓된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그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저주의 죽음의 연조로 몰아붙이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의 피로 용서하신 궁유를 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런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